로마서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수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그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음악 연주회 같은 곳에 가보면 그 지휘자는 이제 모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그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혼자 다 갖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의 손동작과 얼굴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애쓰고 연주해 줬던 그 단원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주자들 다 일으켜 세워서 그들에게 박수를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소개하면서 공로를 그들에게 돌리고 그들도 같이 박수를 받게 만들어 주듯이 바울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들이다, 나의 누구다, 나의 친척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쓰여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역할을 알 수 있죠. 가장 먼저 복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이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잘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 충성했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겼죠.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참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또 아주 몸도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 나이 어린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참 이 거친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참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었고 바울의 마지막 생애, 즉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 말이 참 가슴이 짠해져 오는 그런 호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받아서 기록한 문서 사역자 더디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죠. 바울 옆에서 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기록했던 일종의 속기사입니다. 이 드디오는 로마서 마지막에 자기의 이름 한 줄을 그렇게 남깁니다. 또한 바울에게 집과 음식을 제공했던 가이오라는 사람도 나오고 있죠. 또 재정적인 일을 맡았던 회계 일을 도왔던 에라스도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 한 명 한 명이 참 복음의 진수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또 전파하는 일에 한 명 한 명이 다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돕는 모습은 달랐지만 그들의 도움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고 바울에게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섬김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섬김의 모습은 다르지만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에, 복음 확장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일을 함께 도우니 하나님의 동력자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어디 가나 사람들의 관심과 카메라 조명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축구를 잘하나를 가리는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축구선수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같은 이런 유명한 선수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말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저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이 자기 혼자만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닮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동력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도대체 바울이 무슨 말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여기에 그 이름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없음. 참 여기 이 기록 24절이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서 이렇게 바울이 언급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24절에 적혀 있던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진 그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기록된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무명의 동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이 로마서에는 기록되어지지 못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 되어서 무명으로 남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